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윤두리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사 거룩한 주일 은혜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 영적 회복과 많은 은혜 주시고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잘못됨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공포에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어느 나라든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특히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사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주님 손길로 깨끗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단합된 모습으로 해결의 끈을 찾게 하시옵소서. 지난 41년 동안 하늘과 땅의 기름진 북으로 저희 명성교회를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사역 잘 감당케 하시며 깨어 기도하는 교회, 영적인 교회, 섬기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많은 사명 감당하실 때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권능과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어 말씀 증거하실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영육을 더욱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어 앞으로도 주님 사역 위에 더 귀하게 쓰임 받으시게 하옵소서. 세계 각국의 선교 현장에 주님 함께 하시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어려운 고비마다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으로 모든 문제들이 응답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김용래, 김미현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채워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라는 제아의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나재령 집사님의 귀한 특순과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저희 교수님이셨던 레너드 스위트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로고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이죠. 그리스의 한 철학자에게 제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로고스가 무엇입니까? 로고스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철학자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한 막대기를 줍더니 막대기를 주어서 끈을 양쪽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겨서 활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주면서 이것이 로고스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로고스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연결해 주는 것을 로고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 전혀 아무 쓸모 없었던 이 한 막대기는 양쪽 끝을 연결하는 순간 활로 변해서 쓸모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의 방향은 이 막대기와 같아서 양극과 같습니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우리는 세속함으로 가고 있는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끝과 끝을 연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는 회복이 있는 것이고 은혜가 있는 것이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지만 그 안에 있는 주제는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혼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찾는 영적 회복의 중요한 열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기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철저하게 의도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부터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마크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신학자들이 내놓은 이야기들을 모아서 정리해서 두 가지 답을 내놓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야 하는가?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도의 영을 넣어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학자들의 이야기들을 모아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도의 영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셨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해서 기도로 나아가셨다는 말입니다. 둘째로는 이거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왜냐하면 유대의 전통에는 어떠한 전통에도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전통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기도든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전혀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기도의 전혀 다른 차원으로 나아가는 방식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하나를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의견이고 제 생각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냐 하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기도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기도는 굉장히 다양한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물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기도가 등장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서 여러 기도 가운데 세 가지 기도를 특별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세 가지 기도는 각각 다른 시간대고요, 다른 상황이고 또 다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의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거를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도표로 한번 좀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한번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서 약간 부족한 거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 번 등장을 하지만 세 가지가 이제 특별하게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1장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기도인데, 이 기도는 새벽에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이 상황은 무엇입니까? 전도 여행을 떠나시기 전에, 또 축귀하시기 전에, 귀신을 쫓아내시기 전에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키워드는 뭐냐면 준비의 기도, 그리고 채움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6장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6장은 산에 주님께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게 됩니다. 이 기도는 또 해지기 전에, 그러니까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때도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해가 지려고 하니까, 날이 저물려고 하니까 식사를 빨리 좀 대접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께서 그 일이 있으신 후에 무리들과 작별을 하시고 기도하러 산에 가시게 됩니다. 상황은 오병이어의 기적, 아주 큰 놀라운 이적, 그러니까 기적 전에도 기도하셨지만 주님께서는 기적 후에도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키워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인데요, 이 다른 성경 본문에는 무리가 왕으로 삼고자 하는 부분,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과감하게 나를 따르는, 나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그 무리와 작별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작별하시고, 그리고 비움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대비가 되는 거 보이십니까? 채움과 비움이 여기 함께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우리 14장에 나오는 본문 가운데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또 시간인 때가 다릅니다. 밤중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러 가신 우리 그 기도를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앞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그 키워드는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죠. 내용이 좋죠? 네. 저는 이것만으로도 이미 오늘 설교는 끝난 것 같아요. 이것만 여러분께서 아셔도 참 좋지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좀 의지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왜 시간대가 세 개고, 왜 장소가 세 개고, 왜 이렇게 각각 다른 모습들을 성경은 보여주겠습니까? 이거 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겠지만, 제 마음에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기도하기를 원하시냐면요, 새벽부터 밤까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디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일을 준비하거나 일을 마치거나 중요한 일을 앞두거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만, 이 기도를 드린다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 기도할 때 나 기도 채워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죠. 대부분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영어에도 기도라는 것이 동사이기도 하지만 give라는 단어를 써서 드린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것에는 항상 신비가 있고 역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의 내면이 채워지는 것을 누리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채움을 항상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도 물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쌓이는 것이며,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게 되는 길임을 우리는 믿고 분명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이며 우리 안에 얻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미국 목사님이 계신데,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세요. 가끔 통화를 하게 되면 이분이 참 굵고 멋진 목소리로 저에게 이렇게 꼭 물어보세요. 반드시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 how's your spirit? 이렇게 물어봅니다. How's your spirit? 네 영혼은 어떻니?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냥 뭐 당연한 인사처럼 굿모닝처럼 하는 인사가 아니라
제가 정말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인사더라고요. How's your spirit? 영혼이 어떠십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십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여러분 9월 특세 중이라서 촉촉하세요. 네. 꽉 차 계시고 촉촉, 지난주랑 완전 다른 모습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돌보지 않으면, 우리의 내면을 돌보지 않으면 우린 정말 어떻게 이 땅에서 꺼져가며 사라져가며 약해져가며 혼란을 겪게 되는지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도로를 지나다 보면 팟홀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팟홀은 뭐냐 하면 이 아스팔트 아래의 지면이 이렇게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다 보면 이 부피가 달라지다가 결국은 이 지면이 꺼지고 그리고 나서 그 위를 버티고 있던 아스팔트가 내려앉는 현상을 팟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가끔씩 도로가 꺼져 있는 곳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데 미국은요 이 팟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이게 예산 부족인 것 같기도 하고 미국 사람들 스타일이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정말 많습니다. 날씨가 특별히 안 좋을 때 팟홀들이 많이 생깁니다. 곳곳에 즐비하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이렇게 살짝 지나가면 좋지만 안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안 보일 때 가끔씩 지나가다가 꽝 하고 타이어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타이어가 빵꾸 나기도 하고요.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아니면 휠이 망가져서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내면 세계가 있거든요. 이 겉으로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이 안에 내면의 세계가 있는데 이 안에 빈 공간들이 생기게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얼고 녹고 세상에 살고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짓고 그러면서 이 안에 내면의 세계가 얼고 녹는 가운데 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날마다 정신을 차리고 채워가야 하는데 채움 없이 지나가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팟홀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푹 꺼지는 거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팟홀은 대부분 우리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약간의 손해는 있죠. 타이어가 빵꾸 나기도 하고 휠이 망가지기도 하고 가다가 멈춰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거 추스려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팟홀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싱크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거대한 싱크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느 순간, 싱크홀은요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푹 꺼져버리면 자동차가 빨려 들어가고 집이 빨려 들어가고 내 마당이 사라져버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어마어마한 사고와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싱크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겉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가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싱크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영혼을 돌봐야 한다고 주장한 책이 바로 40년 정도 전에 나온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긴 제목의 책입니다. 저는 저에게 영향을 준 책들이 몇 권 있는데 제가 영원히 잊지 못하는 책 중에 하나가 대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쯤 읽었던 이 책입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제목이 멋지죠? 내용은 조금 힘듭니다. 그러나 이 책의 제목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제가 이거를 30년 전에 읽었는데 지금도 제 서재에 넣고 가끔씩 꺼내서 들여다보게 됩니다. 내면 세계를 돌보지 않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영적 회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팟홀을 만나게 되고 그때도 정신을 못 차리게 되면 대충 정리해서 요것만 어떻게 넘어가 볼까라고 해서 넘어가면 나중에는 내 가정을 삼키고
내 육신을 삼키고 내가 쌓아놓은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순식간에 삼켜버릴 수 있는 싱크홀을 만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그러한 내면 세계의 질서를 다시 다잡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 1장의 말씀, 아까 그 도표를 생각해 보세요. 다시 보자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장의 시간은 새벽의 시간이며 장소는 한적한 곳입니다. 새벽과 한적한 곳. 저는 여기에 나온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시간이 우리가 뭐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론 기도는 절대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마가복음 안에서도 기도와 장소는 계속해서 바뀌어 갑니다. 오직 기도라는 영적인 도구만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왜 이런 시간과 왜 이런 장소를 택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시거든요. 아유, 기도라는 게 뭐 언제든 어디서든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합니다. 당연합니다. 우린 그렇게 시작해야 합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렇기만 하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신 것과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기도와 관련된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기록해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새벽에 드리는 기도가 중요한 기도입니다. 새벽에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영적인 것에 힘쓰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 우리 원로 목사님은 아침형 인간이셔서 새벽 예배가 쉬우신 거야. 나는 저녁형 인간이니까 나는 새벽 예배가 너무 어려워. 그렇다면 예수님은 아침형 인간이셨을까요? 저녁형 인간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셨을 때 힘드셨을까요? 아니면 쉬우셨을까요? 우리가 이것부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반만 인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느끼시고 경험하셨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힘들면 예수님도 그거 힘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프면 예수님도 배고프셨다는 것이고, 십자가 앞에서 아픈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고통 가운데 운명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가지는 모든 감정들도, 외로움도, 괴로움도, 배반감도 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느끼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새벽형 인간이셔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 쉬워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쉬워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새벽형 인간도 저녁형 인간도 아니고 영을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일어나신 겁니다. 영적인 사람이셨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신 겁니다. 내면의 세계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새벽에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가 새벽 예배를 지키는 이유가 있죠. 이거는 단순히 전통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뭐 우리 지금까지 새벽 예배 지냈으니까 앞으로도 새벽 예배 드리자, 그게 아니죠. 부흥을 위해서 새벽 예배하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영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새벽 예배하는 겁니다. 모든 기도는 당연히 영을 중요하게 여기는 기도지만 나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육과 모든 것을 영에 맞추는 정점이 새벽 예배입니다. 저도 학문에 저의 삶의 모든 중심을 두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공부해야 하니까요. 논문 써야 하니까요. 그때는 매일 밤 12시가 넘어서 도서관을 나서서 한 50분 정도 차를 몰고 집으로 가고, 그런 삶을 뭐 1년, 2년, 3년 넘게 반복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는 저도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삶의 모든 것을 거기에 맞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바뀌었습니다.
저의 삶의 모든 패턴을 새벽 예배에 맞추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저는 저녁 약속을 전혀 안 합니다. 1년에 저녁 약속을 5손가락 안에 꼽게 합니다. 가능하면이 아니라 절대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 저녁에 식사 약속이 있고 만나게 돼서 사람들과 만나게 되면 다음날 새벽에 방해가 돼요. 어려워요. 말씀 준비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것을 새벽에 맞추는 겁니다. 제가 사람을 싫어하고 밥 먹기 싫어하고 모임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새벽 예배에 맞추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승리를 우리가 정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의 승리는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이 반 이상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드렸으면 난 승리했다예요. 승리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승리가 무엇에 있는지 거기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자리한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벽 예배를 통해서 승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적한 곳은 이제 시간을 넘어서 한적한 곳으로 좀 가기를 원하는데요. 한적한 곳은 제가 그런 생각, 한적한 곳은 장소일까 자세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적한 곳은 장소일까 자세일까? 이건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이게 다른 표현이지만 산이나 겟세마네 동산 6장이나 14장이나 산이나 겟세마네 동산이 한적하기 똑같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조용한 곳에 가셔서, 홀로 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을까요? 다른 많은 곳이 기도할 수 없는 곳입니까? 회당도 기도할 수 있는 곳이고, 시장 어귀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내 방도 기도할 수 있는 곳인데 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셨을까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많은 특징 중에 하나가 장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실소가 항상 웃음이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분들은 뭘 하든지 다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것들을 씁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골프웨어 시장 규모가 한국이 2위라고 합니다. 확고 부동한 완전히 2등 자리를 남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높은 자리에 있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골프를요 아예 못 쳐도 옷은 프로보다 잘 입습니다. 골프에 필요한 그 도구들은 뭐 선수들 뛰어 몇백만 원짜리를 아주 그냥 쉽게 사서 쓸 정도로 장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한동안 한국 우리 중년들께서 등산복 입고 다니시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게 전 세계적인 유목거리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뒷산에 올라갈 때도 에베레스트 올라가듯이 올라간다. 뭐 신발이고 옷이고 뭐 고어텍스, 여러분 일자산 올라가는데 뭐 고어텍스 잠바가 왜 필요합니까? 일자산은요 그냥 집에 돌아다니는 잠바 입고 올라가도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곳인데 거기에 막 신발과 장비와 폴 같은 거 지리산 올라가듯이 일자산을 올라가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장비만큼 실력도 갖추고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몽블랑 볼펜 사주면 공부 더 잘합니까? 아이들 중에 엄마 나 공부하게 책상 좀 사달래요. 그건 다 헛소리입니다. 책상 있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공부 못하는 것도 아니죠.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는 한적한 곳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우리가 참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요즘에 좀 기도원을 가야 기도를 하는데 이미 사실은 우리 기도에 대한 접근 방법이 잘못된 거죠. 집에 기도방이 있어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한다 그러면 저도 그럴 때가 많은데요. 기도 찬양 무슨 찬양 들으면서 기도할까? 찬양 고르다 시간 다 가고요. 기도하기 좋은 방석 찾아야 되고요. 기도하기 좋은 자리 찾아야 되고 장비 갖추려다가 제대로 못하는 것처럼 장비만 갖추고 제대로 못하는 것처럼 기도에 대한 다른 외적인 것들만 보다가 정작 기도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참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한적이라는 단어는 장소의 설명이 아니라 자세의 설명에 더 가까운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기도의 자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도원이라는 곳이 장소이지만 사실 우리의 자세가 아닙니까? 내가 원주수양관 가야지 라는 말은 장소에 대한 그리움, 그 기도실과 그 산과 그 풀과 그 예배당과 그것이 그리운 동시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겠다는 우리의 자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원주에 사세요?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원주로 이사 오셨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해서 수양관에 갑니까? 이거는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세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실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원에 못 가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내 주변에 한적한 곳이 없어도 한적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순식간에 세상은 간데없고 주와 나와 함께하는 그런 한적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비어져가는 우리의 내면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채울 수 있기 위해서 계속해서 모든 기회들을 사용해서 자꾸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것은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살리는 것입니다. 9월 특별 새벽 집회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영적인 불씨를 살려야 합니다. 예배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기회잖아요. 여기 나왔을 때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왔을 때 뻘쭘하게 앉아서 그냥 너는 말해라, 나는 그냥 이따 갈래,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를 한적한 곳에 온 기회로 삼고 이 시간에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수업에 딴짓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도 학위 공부할 때 이렇게 수업에 들어가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꼭 그래요. 수업에 딴짓하면서 녹음기 켜놨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수업 시간에는 대충 듣고 집에 가서 녹음기로 듣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엉뚱한 공부의 자세입니까? 수업 시간에 잘 들으면 되지. 여러분 중에도 혹시 예배 시간에 지금 예배 드리면서 그냥 오늘 대충 드리고 집에 가서 유튜브로 다시 설교 들어야지, 그런 분 계십니까? 제가 뭐 조회수 높여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한적한 곳으로 자꾸 찾아갈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자리를 한적한 곳으로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으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그때 부르짖고 그때 하나님께 음성의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 내면이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사역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으로도 매력적이셨고 예수님은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셨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홀로 있는 걸 좋아하셔서 혼자 되신 것 아니시라는 말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사람들과 가까이 있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을 위해서는 모든 것들과 작별하실 줄 아셨고 물리치실 줄 아셨고 혼자 되는 것을 즐거워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를 돌보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일에 빠져 있어서만은 안 된다는 말이죠. 내 삶의 모습을 절제하고 통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 좋다고 사람들과 어울려서만 살다가는 언젠가는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는 일들이 생깁니다. 내가 사람들을 떠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떠나는 시간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면 세계를 돌보지 않다가 언젠가는 와르르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을 이게 언제 맞이할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소셜 미디어를 합니다.
저는 소셜 미디어 하는 거 전혀 뭐 잘못된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여 살아서 사람들의 관심에,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반응에 거기에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그것에 매여 산다면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죠. 그럴 때일수록, 그런 사람일수록,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작별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순간들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그 빈 마음들이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저도 약간 그런 편입니다. 저는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는 것을 이렇게 즐거워하지는 않는데, 근데 이거는 그러면 반대로 사람들과 같이 안 지내고 혼자 지내는 사람은 더 영적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예수님도 홀로 기도하셨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혼자 있다고 해서 더 거룩해지고 더 기도 많이 한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홀로됨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 청소년 아이들 늘 방에 들어가서 혼자 문 닫고 앉아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가장 거룩해야 되고요. 그 아이들이 가장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다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홀로 되었다는 말은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요즘에 재택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혼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혼자 있는 사람일수록 더 홀로 하나님과 되는 시간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내가 혼자 있다는 것에 이미 만족하지 마시고 더욱더 치열하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혼자 있는 시간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돌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안에 채워야 하는 내면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며, 또한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써 그 공간을 채워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한 꼭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마지막 이야기 역시 제가 아까 전에 싱크홀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이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는 이 후기에 에필로그에 간디의 물레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간디와 물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이 간디는 항상 집에 가서 저렇게 책을 읽으면서 물레질을 하는 그런 일들을 쭉 이어갔습니다. 다시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디보다 훨씬 더 잘생긴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디의 물레를 보는 시각은 이건 제 의견인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간디는 물레질을 식민지의 저항으로서 사실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이 직물을 싼 값에 사다가 영국에 가져가서 거기서 가공을 해서 옷을 만들어서 인도에 비싸게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는 두 번 착취를 당하는 거예요. 이걸 만들면서 착취를 당하고 또 그것을 소비하면서 착취를 당하고. 그래서 이 간디는 우리가 물레질을 통해서 우리의 것을 스스로 자급자족함으로써 이 식민지의 이 제국주의의 이 식민 정책의 탄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그런 저항으로서 물레질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 맥도날드 목사님은 좀 다른 시각을 갖고 이거를 봐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디가 중심을 갖기 위해서 물레질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간디도 인도에서는 신이에요. 거의 정말로 추앙받는, 가장 존경받는, 누가 봐도 가장 확실한 지도자며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였습니다. 그런 간디가 밖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의 인도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뭐 수만 명이 모여서 환호하는 그런 곳에서 집에 돌아가서 그 중심을 잡기 위해서 가장 평범하고 평범한 물레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자꾸 더 높아지고 더 커지고 더 강해지는 자기를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물레질을 통해서 내가 그냥 평범한 사람임을, 그 자리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기도하셨을까요? 그 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 강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것을 하심으로 그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 제가 우리 기도원 원주수양관에 원로 목사님과 그 당시 우리 당회장 목사님과 함께 갔었는데, 그때 거기 누가 계셨냐면 경남도지사 장로님이 계셨어요. 원로 목사님도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그 장로님이 거기에 오셔서 현직이신데 며칠 동안 기도를 우리 수양관에서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지사가 기도원에 와서 기도를 하다니. 근데 여러분, 그분은 도지사여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여서 도지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분에게 물레질이죠. 그게 없으면 금방 그 내면 세계가 무너지고 그 중심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거대한 욕망 덩어리와 권력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전혀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그 중심을 잡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 가끔 오시는 전 2대 총장인 장상 총장님 부부가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인텔리 가정이고 훌륭하신 믿음의 가정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아들 되는 교수님을 만났는데, 이분도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훌륭한 친구예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가정이 매일 그 아들 교수는 미국에 있는데 줌으로 가정 예배를 드렸대요. 그래서 미국과 한국에서 줌을 켜놓고 항상 매일 같은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저는 그런 광경을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 가정에서 매일같이 그렇게 영적인 것에 투자하고 시간을 내고 한적한 곳을 찾고 새벽을 찾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생각해 못했는데, 그래서 그 가정이 건강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대단한 집안인 것 같아도 그 안에 내면 세계가 건강한 모습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 밑에는 뻥 뚫려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9월 특별 새벽 집회는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세계를 채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물레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든 다시 하나님의 집에 와서는 기도의 물레질을 해야 합니다. 다시 이 물레의 고리를 잡고 여러분이 그 물레질을 돌리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내면 세계가 채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리를 다시 찾게 되고 우리의 세상의 잘못된 모습은 벗어버리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다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흉내만 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간을 정하고 한적한 곳에서 주님을 만나 다시 우리 삶의 물레질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삶의 진정한 은혜를 주님 안에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 우리 힘차게 하시고 축도는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동문으로 들어와 성전에 가득한 것처럼 오늘 아버지 주시는 말씀으로 주의 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서든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의 민족 선교사들 위해,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이제와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가 차원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